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손 들어서 이렇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 인사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손 인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시절들, 예를 들어서 카타콤, 정말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 안으로, 알곡은 정말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고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믿음 공동체,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 믿음 공동체,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어요. 쉴드가 있어요. 프로텍션이 있어요. 겉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린 수없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 본다면 롯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으로 갔을 때 가서 예배 안 드렸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그 당시엔 뭐 교회가 있진 않았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이제 롯이 소돔 땅으로 향했을 때 롯은 가서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믿음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롯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그 가족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게 되고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탕자.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늘 그렇게 주일학교 다녔고요. 교회 봉사도 했을 거고, 때로는 뭐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커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뭐 빼앗다시피 해서 그것 가지고 나가면서 멀리 갔죠.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예배로 살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어디다 뛰어나도요, 한동안은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가까운 교회. 아마 탕자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사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참 못된 짓들 많이 했죠. 동생을 인신매매 팔아버리질 않나, 그죠? 세겜 족속들을 가서 하루아침에 다 칼로 그들을 다 살인, 도륙을 하질 않나. 다들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죄송합니다, 그런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큰 죄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 그가 가족을 떠났어요, 멀리. 근데 그 결과가 창세기 38장에 쭉 나오죠. 여러분,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과부가 돼서 고향으로 가고, 그 나중에 자기 아버지 유다와 그 다말과의 사이에서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떠남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지금 뭐 구역 활동이라든지 부서 활동이라든지 어떤 모임들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도님들과 그죠, 버추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뭐 서로 영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고 줌을 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성도님들과 그 믿음의 끈을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지켜주는지 모른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쭉 지금 믿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금 어떤 교리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뭐 기도, 교제, 뭐 전도, 봉사, 헌금 등등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배만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예배 한 번 망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멸망으로 치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 알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영어로 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worship 깨끗이 끝나는데 한국말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리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예배 자리에 와서는 무슨 연극이나 공연을 감상하듯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전부 앉아서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감상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치 이 예배라는 이 연극에서의 주인공은 마치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 같이 연출자인 것 같이 착각하는 하나님이 연출자이시고 목사는 연극의 주인공 이런 것 같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오늘 예배는 좀 별로야. 오늘 목사 설교가 별로야. 오늘 성가 때도 영 뭐 그랬어. 오늘 대표기도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또 심지어는 아니 저 집사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 오는데 저렇게 입고 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요. 많은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들도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인데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예배를 내가 드린다는 것을 잠깐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평가하고 성가대도 평가하고 대표기도도 평가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누가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바로 예배자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인 거예요. 목사는 진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잘 인도하는 어떤 인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보는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얘는 좀 오늘 산만하네.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내가 마치 관객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연락되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받았고 가인과 아벨은 드렸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잘 드렸고 한 사람은 잘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우리가 표하는 최고의 경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축제,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원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는 예배라는, 경배하다. 마치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온전히 그분만에게 모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쿠네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도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초대 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별명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술이야 이분은요. 그분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막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또 스펄전 같은 분들, 저는 스펄전 설교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대단한 명설교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 너무 많죠. 모디 같은 분들도 계시고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단에 쓰지 않고 어느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단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강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어눌하셨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꾸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을요. 그랬더니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담임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만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 선 강사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어눌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은 돼요. 전해지니까 여러분, 자칫 목사가 예배의 초점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더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그래서 개신교에는 우리들이 알지만 유명한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좀 연예인 같은 인기몰이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워낙에 잘하니까, 잘 전하니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잘못하다 보니까 목사가 예배에 초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캐톨릭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부님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분 아세요? 전 한두 분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물론 양극단을 어떻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기도 하고, 또 아는 집사님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공부시키러 오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족에게 이끌려오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고요. 이런 것들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겠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부에서 다른 교회를 이미 다니다가, 기존 교회를 많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수평 이동하신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웃고 나온 경험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늘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그것은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짜증이 났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정말 얼굴이 찌푸러진다는 얘기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게 돼 있죠. 은혜를 받으면 얼굴색이 달라지죠. 얼굴이 확 펴지고 좋아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갑자기 무슨 얼굴을 무슨 뭐 갑자기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성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한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예배 중심은 오직 주님. 아멘.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오직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말일세. 찬송가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날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났더니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4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첫 번째가 성막에서의 향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때 성막을 섬기는 그 방법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출애굽기 자세히 말씀하는데 뭐 소합향이 뭔지 나감향이 뭔지 풍자향이 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향 종류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걸 유향에다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 뭐 분량까지도 몇 대 몇 가지 지금 말씀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뭐 많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37절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 다 같이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래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지금 다 뭐랍니까? 이 제조법이 나와 있잖아. 그죠? 무슨 양에다가 뭐 같은 분량으로 섞고 그다음에 소금도 좀 치고 뭐 성경 다 똑같이 지금 뭐든 다 나왔어요. 방법이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쓰지만 바깥에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하지 말래요. 왜? 거룩하니까. 그거 냄새 맡으려고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러니까 막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30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분명히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중에 일부분 1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 먼저 떼어놓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지금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지금 영상이나 현장에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개 보면 그분이잖아, 나오는 분들이요.
아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시간만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오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에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오늘은 내가 늦게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11시 예배를 드릴까? 이게 아니죠. 그죠? 예. 오늘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일부 예배를 드릴까? 그게 아니죠.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바도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왜 이런 향료를 성막 안에서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기,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향기 향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해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향과 같은 것이다. 구별된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것은 다른 세상의 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삶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 그가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머리칼로 나의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시간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중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추고 오직 주님께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그래서 엎드려서 향유를 깨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눈물로 씻기는 이유는 바로 그 경외를 보여주는 거. 아까 프로스크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예. 다리 꼬고 나서 그냥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필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세요. 출애굽기를 쭉 구약을 읽어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수치를, 모든 규격을, 모든 그 뭐 준비를, 뭐 기준 이런 거를 쭉 설명해 놓죠. 우리가 사실 솔직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지겹죠, 지루하죠. 뭐는 몇 큐빗, 뭐는 몇 큐빗, 뭐는 몇 큐빗, 뭐는 뭐 나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고 솔직히요. 읽어도 별로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근데 그게 너무 길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놨어요. 이걸 어느 분이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성경에 총 7장에 걸쳐서 성막 짓는 것에 대한 규격을, 그 수치들을 7장에 걸쳐서 써놨고요. 절수로 따져보니까 243절이랍니다. 꽤나 긴 분량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창조에 관한 묘사를 하는 데는 31절밖에 할애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는 31절밖에 안 써놨는데 성경에 성막을 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을 위해서는 243절을 써놨다는 거예요. 몇 배예요? 거의 8배 가까이 써놨다는 거죠. 뭐 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면요, 성막 주위의 진지, 이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한 중심에 있었잖아. 그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성막 그 주변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제일 가까이 있겠죠, 성막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동서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 또 제사장은 보면 이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 역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가려면 20살부터 나갈 수 있어요.
군인 나갈 수 있는 징집 대상이 20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은 언제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느냐? 25살 때부터 할 수 있어요. 예. 제사장은요. 예. 제사장은 30살부터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예.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예,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아니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전부 써놨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사야가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천사가 날개 6을 가지고 둘은 입을 가렸고 둘은 두 날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징인데 여러분, 입을 가리고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가린 것, 이것은 바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와 관련되어서는 네 날개를 썼는데 날고 있는 일하는 것, 사역에 대해서는 날개 2개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또 여기 교회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수없이 우리가 알고 수없이 읽고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실제로 가서 뭐 우리가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서 다 태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자아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내 삶의 일부 그저 가서 내 마음 가서 앉아있다 시간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중요한 무슨 학술대에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학교 다니는 것 같이 몇 년 출석 체크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하셨어요. 신령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밖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산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자아를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1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거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한 장소에 국한하지 마라. 교회 와서 드리는 그 한 시간만 예배하고 나머진 안 드려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저 주일 예배 한 시간 와서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자로 안 살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정말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전에게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죽게 하듯 하라고 돼 있잖아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예.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은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몇 시간 일했는데 뭐 시간당 얼마 줄 건데 뭐 월급을 뭐 줬네 많이 준,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인데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불러주시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감동이죠. 감격이고, 뭐 월급을 주고 말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요. 여러분, 주셔도 좋고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괜찮아. 주님하고 있는데 뭐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인데. 여러분, 예. 제가 오래전에 그런 몇 차례 간증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왜 김광신 목사님이 양복 심부름 한번 했던 거 여러분 얘기했잖아. 그죠? 예, 양복 찾아오라는데 양복점에서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어쨌든 양복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나는 LA 살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 세리토스 노르웨이에 있었거든. 교회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다고 왜 내려온지는 몰라. 좀 내려오라고 전화 한 통 그거였었어요. 저한테요. 아침에 오전 나절에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나한테. 너무 놀랬죠. 김광식 목사님이 그때 내가 평신도 집사 때예요. 예, 젊은 집사 때 전화가 와가지고 최 집사 오늘 좀 교회로 내려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왜 내려올 수 있느냐도 아니야. 그냥 내려오래. 근데 가슴이 뛰어. 가슴이. 나 일하다 말고 갔어. 조건이 없어. 조건이 뭐 목사님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불러주셨다는 한가 때문에 내려갔는데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얘기. 미안합니다. 다 아는 얘기 해서 미안해. 그것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줘요. 목사님 교회 내려갔잖아요. 목사님 방에 갔는데 손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문 두드리면 되잖아. 지금 같으면요. 두드리고 목사님 저 왔는데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못했어. 왜? 목사님을 바도하면 안 되잖아.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도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기다려서 문 밖에서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1시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 사모님이 나왔어. 마침 사모님 나오던 날 뵈서 아니 집사님 웬일이냐. 그래서 언제 왔냐. 그래서 아까 왔는데요. 왜 왔냐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래서 그 최 집사 바깥에 있는데 목사님이 불렀냐. 그러니까 내가 좀 오라고 그랬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LA 가서 양복 좀 찾아오라고. 나 LA에서 왔어요. 그러면 LA 양복점에 가서 양복 찾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한 번에 되잖아. 안 내려가도 되잖아. 남쪽으로 내려갔다니까 사무실까지. 근데 열을 안 받아. 화가 안 나. 이게 지금 같은 열받을 누구 놀려? 장난해? 막 이럴 텐데 전혀 화가 안 나. 그냥 감사해 나는요. 그래서 LA를 갔어. 양복점을 찾아갔어. 나 처음 가봤어 거기요. 그때 잊어먹지도 않아. AQ 양복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갔어. 안 됐대 양복이. 내가요. 난 가져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찾아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양복이 아직 덜 됐대. 또 기다렸잖아 내가 3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언제 되냐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니까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가서 1시간 기다려서 목사님한테 양복 찾아 LA 가서 3시간 기다려서 그 양복 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교회로. 저녁이야. 하루 일 공쳤어. 나는 그때요 요만큼도 내 마음에 화가 없었어. 그것 때문에 열받지. 너무 감사했어. 왜? 그 많은 성도 가운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목사님이 나 차비도 안 줬어. 가스값도 안 주고 점심값도 안 줬어.
근데 그것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냥 고마웠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한테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한테 우리 혹시 너무 많이 따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예배,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랑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교회뿐이 아니라는 거지. 어디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예, 뭐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전심으로 드려야 돼, 전심으로. 예, 온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이리저리 마음을 많이 뺏깁니까? 전심,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도 우리가 전심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딴 생각할 때도 많고요.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갈 생각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저도 똑같아. 전 좀 많이 찔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 새벽기도 영상 있잖아. 불과 한 15분 정도예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15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야. 근데 난 왜 그 시간이 길까요? 예, 막 이렇게 땡겨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많아. 예. 사실 우리가 처음 그 새벽기도 동영상 만들 때는 앞에 찬양도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찬양이 사라졌어요. 맞죠? 왜 뺐을까요? 네, 뺀 이유가 뭘까요? 1번, 권순호 목사님이 그거 넣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니죠. 우리가 다 땡겼어. 그걸 다 알아, 우리는. 왜? 우리도 땡겼으니까. 솔직히 교역자들도 다 땡겼거든. 예. 안 땡긴 사람이 있다면 글쎄 혹시 김미원 목사님만 안 땡겼을 것 같아. 예. 그 외에는 뭐 죄다 땡겨가지고 설교만 듣고 끝나고 기도만 끝나면 그 기도 뒤에 또 음악이 쫙 나오면서 기도 시간을 주잖아. 그거 다 하신 분. 별들에게 물어봐지 완전히. 그죠? 우리가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요. 전심이 안 돼. 그 한 시간이. 새벽 예배는 성경을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성경 구절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게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예배하자는 거잖아. 가정에서 하루에 한 15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고 하는 건데 그 예배가 안 되네. 전심으로 예배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나 오늘 애를 썼어요. 예. 사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 다 서서 뭐 찬양하는데 몇 곡 안 하지만 예. 숨도 좀 차고 솔직히 예. 입냄새도 좀 나고 좀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예. 좀 조그맣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랬어. 열심히 불렀어. 예. 가사 하나하나를 막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예. 하나 되어서 가사 고백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설교를 내가 그렇게 준비했거든. 예. 헌금은 어때요?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드려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아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네가 누구냐, 누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껏 헌금을 해야죠.
헌금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돈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난 돈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헌금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지금 물론 어렵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이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헌금이 줄었을까요? 뭐 헌금 줄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뭐 갑자기 무슨 뭐 재정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저희들 사례를 못 받아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잘 줘요. 고맙지 뭐. 근데 줄었어.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안타까운 거죠.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없어서 못 드렸다. 괜찮아 그건 다 괜찮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괜찮은데 난 혹시 이럴까 봐 그냥 게을러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냥 막 교회로 가기도 좀 그렇고 뭐 메일로 보내자니 그것도 온라인 헌금 그것도 귀찮고 뭐 나중에 뭐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하나님이 그거 밀린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예배자의 마음은 분명 아니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하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보고 뭐 이런 거예요. 난 차라리 그래서 가끔요 예배부의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이요. 오히려 언제 성도님들이 마음이 막 이게 하나가 되냐면요. 우리 전에 그 달시 장로님 나와서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완전 하나 되더라고. 막 다 쫑긋해서 듣는 거야. 미국 장로님이 한국말로 기도를 해. 막 단어 하나하나에 막 얼마나 그러시는지 몰라. 근데 정말 잘했거든요. 나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서 장로님 혹시 권사님이 써줬어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본인이 썼대요. 본인이요. 2달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감동이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표 기도는 좀 못하는 사람이 그분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로님이 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 떠듬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대표 기도 못해요 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다 여기다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 우리가 막 뭐 그분을 무한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뭐 대부분 다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요. 단정하고 깔끔하게. 뭐 비싸고 화려한 고급 옷을 입어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겠죠. 그렇게. 근데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게 좋죠. 내면도 잘 다듬어서 거룩하게 드리라.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은 구별해라. 어디 파티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오지 말고 구별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따로 떼어놓고 예배 드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구별하고 뭐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봅시다. 3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써주시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한 10분만. 한 15분이면 더 좋고. 사실 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리 와서 그쵸 한 10분 전이라도 와서 앉아서 감사했던 일을 지난주를 한번 들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뭐 신방 전화도 하고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듣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아픈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여쭤봐요. 장로님 힘들죠? 요새 어떠세요? 요새 좀 타운 경기가 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자니까 괜찮대. 괜찮대. 감사한 일 아니야? 우리 성도님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별로 없어요.
한 두 가정 정도 좀 아팠다가 다 났어요. 물론 어르신 한 분 돌아가 천국 가신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안 됐지만 연세도 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이제 그 김에 이렇게 가신 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갔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 그 간호사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내에 최일선의 프론라인에 있는 분인데 항상 다 노출되어 있잖아. 그런데 다 그분들 괜찮아요. 감사한 일 아니야? 너무 고맙죠, 여러분. 네 번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이 좀 번역이 바뀌었는데요. 다섯 번째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이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꼭 예배 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리 따로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뭐 주로 이렇게 돈으로 하니까 뭐 체크로 하든지 뭐 캐시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액수만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른들 선물을 좀 해야 될 텐데 연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뭘 해드려야 되지? 선뜻 안 떠올라.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가늠해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늠해서 거기에 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보통 때는 주보, 요즘엔 뭐 내보낼 수도 없어서 못 내보내는데 보통 때는 우리 그랬잖아요. 헌금 전체 액수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쫙 이름 나오는 교회들 있죠. 11조 따다다다다다다 해가 나오고 감사헌금 따다다다 뭐 선교헌금 쫙 해서 아주 뭐 주보에 한 페이지가 전부 다 헌금 낸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다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는요 성경이 뭐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헌금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누가 얼마 했다는 것도 나와.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누가 얼마 했다고. 구약에 보면 헌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예물 드린 사람들의 이름과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약에 보면 기록해놨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참고 사항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 그냥 저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냥 전체 지난 주일 헌금 통계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세요. 저한테 알려드릴게요. 남의 거는 안 가르쳐줘요. 자기 것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또 하나, 잘못된 형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세요. 너무 심플한 거죠. 다 아는 거죠. 예배 잘못된 형태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지.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냥 광란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그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잘못된 예배 절대 안 받아요. 예. 또 구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예,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엉뚱하게 가서 그냥 불만 붙이면 되지 뭐 해가지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온 거지, 쉽게 말하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냥 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예,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잖아요. 요 규절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는 술 처먹고 들어간 거야. 그냥요. 제사장이 어디 가서 술 처먹었다고 해서 미안해요. 술 먹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다 그냥 태워 죽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가끔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교회 하듯이, 교회라고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재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신다. 사울은 말씀에 복종 안 했어요, 여러분. 예.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읽을까요? 그냥요, 본문을. 제가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예, 지금 사울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충분한 합당한 이유를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안 통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고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그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셔요. 사울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렸죠, 처음에요. 근데 백성들이 예배 시간이 지나니까, 예, 예배 시간 자꾸 늦어지니까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자꾸. 여러분, 거기다가 목사님은 안 와. 예, 얼마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공격하려고 지금 바깥에 모였다고 지금 자기 너무 초조한 거예요. 빨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가져와라,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지. 안 된다, 여러분. 예. 또 있어요. 예. 네 번째, 웃사. 여러분, 웃사 말씀 잘 알죠? 예. 이건 다 읽지 않을게요. 웃사 사건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 소달구지에다 그냥 하다가 죽었잖아요, 거기서요. 웃사는 근데 성경을 보면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고핫 자손은 고핫 족속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일만 맞도록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것은 고핫 족속, 고핫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와 족속이.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법궤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장대를 껴서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머스트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란짝 들어서 소달구지에다 그냥 실어버렸어. 수레에다가. 손으로 들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신 거예요. 법궤를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들인데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안 읽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게 성경이 뭐랍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이 말이 똑똑똑 부러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마음은 없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23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이런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자리 잡고 때로는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봤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성장 성숙할 수도 없어요. 예배는 정말 생명인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내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같이 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짚어 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나의 최고의 경의를 아버지 앞에 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중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맡은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서 온전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방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초반에 믿음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교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믿음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과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믿음으로 뭉쳐야 하고요, 이럴 수일수록 더욱더 주의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물론이요, 정말 우리가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믿음의 형제를 주셨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웃과 형제와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구성원들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팬데믹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자로 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늘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삶과 시간을 하나님 주여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코라바리리리리리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 만타라바리바리 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라바리바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을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눠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들 어떻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로 뭉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고 주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종이 오늘 또 한 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